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참된 의미를 아는 여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었던 그 비밀을 더욱더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했던 의미를,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봤던 그 내용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증언하는 교회로,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뛸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지역에서 깃발들고 있는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특별히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귀중한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의 내용, 특별히 오늘 2부 인간론 가운데 특별히 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신 참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온전히 밝게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동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사랑교회 특별히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인간론 가운데 3장 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에 그 본문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상태의 영광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움받음을 받았고 선지자 즉 제사장 및 왕직을 위임받았던 첫사람 아담의 영광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이 130세에 셋을 얻었기 때문에 아담의 무지한 상태는 최대한 100년 내지 110년 정도, 구약시대 특별히 범죄하기 전 상태 또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연한을 볼 때 크게 긴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한 시간들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 이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죄의 본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사실은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PDF 파일들을 보면서 나누면 여러분들이 더 보시기 좋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악은 궁극적으로 천사들의 타락에서부터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실은 천사들의 범죄와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타락되어져서 쫓겨난 다음에 천사들의 대장 역할을 하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고, 하와가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아담까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와를 유혹한 뱀은 사탄이었죠. 계시록 12장 7절을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 계시록 12장에서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과 하늘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서 나오는 용이 사탄이고 그의 사자들은 원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천사들이었는데 이 사탄을 추종했던, 약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탄을 추종했던 그 천사들이 귀신, 더러운 영이 됐죠. 그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도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의 싸움에서도 용이 이기지 못했어요. 다시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제는 원래의 천사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언제 타락을 했을까? 성경에는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타락이 인류 역사의 초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로 신약 성경 몇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아담이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인류 역사의 시초라는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마귀는 인류의 역사 초기에 범죄를 했고 그 후 오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의 타락이 천지창조의 6일이 끝나기 전에 어느 때라고 볼 수 있겠냐? 그 시기들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세계를 포함해서 천지 만물이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고 보고 창조된 세계는 모두 선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고 여섯째 날에 모든 것들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창조된 이후에 천사가 타락되었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창조되었고 천사가 타락한 이후에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창조전에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었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천사의 타락은 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원인이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처음부터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은 원래 사탄을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나 귀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서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함께하지 못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의 상태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요,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악한 존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타락은 그들 자신의 원인밖에는 다른 원인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탄의 죄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천사 타락의 원인은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던, 어떤 분들은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원어적 의미도 약간 여러 학설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격적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심지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을 회유하고 설득해서 많은 천사들이 이 사탄을 따라서 대적한 사건이 사실은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서 6절에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들의 지위,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는 일들에 심부름을 해야 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도 있다는 표현이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또 에스겔 28장 12절에 16절의 말씀을 사탄의 타락을 모사한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 왕과 두루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사탄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이 암시됐다고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어쩌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에 대한 표현들과 연관이 되었고 열국을 엎어버린 자다, 또 땅에 지켰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이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기의 원래의 지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표현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바벨론 왕과 두루 왕에 대한 예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탄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도전한 부분, 또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의 보좌로 만들겠다라는 대적, 그리고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부분들이 암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완전한 인이라는 말은 두로 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로 왕을 통해 이 사탄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두루 왕이 거기 있을 수 없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은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라는 표현을 봐서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룹이라는 말도 천사를 표현하는데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네가 지혜를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악의 시작,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많은 천사들보다 여러 가지 신분과 권세와 지혜 면에서 뛰어났던 존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며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으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다 해서 멸하였다. 이 표현을 볼 때 사탄, 마귀, 귀신의 출현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로 분류되는데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두목입니다. 대장이죠. 이 표현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욥기 1장 6절에 보면 대적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대적자예요. 두 번째, 이 사탄은 또 마귀라고도 불리는데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참소자, 참소한다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거죠. 욥기서에도 그게 잘 나왔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우리들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계속 하나님께 상소하던 자가 참소하는 자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라는 뜻 자체가 참소자,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거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뜻은 더러움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결정체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 번째로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할 때 나오는 벨리알이라는 뜻은 무가치한 자, 악한 자라는 뜻이 벨리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이 사단을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파괴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 이걸 또 다른 발음으로는 아폴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귀신들, 디몬스라고 하는데요. 귀신의 왕입니다. 사탄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라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들의 왕이라고도 불리고요. 사탄은.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결국은 지구상에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여덟 번째는 또 이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이것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말 자체가 공중의 세상 권세 전체를 통괄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10번째는 이 사탄을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거다. 이 악한 자의 대장이 바로 사탄이요. 11번째, 12번째, 13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20장 2절에 보면 큰 용, 옛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은 이 본문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전 또 창조와 관계되어서 6일 동안 창조하기 전에 천사의 창조가 있었을 것이고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의 타락이 죄의 본질의 시작이다. 결국은 악의 시작, 범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전에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도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번번이 귀신들이라고 불리는데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악한 천사나 악한 영을 다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 가면요 몸이 아프면 이 막 예를 들어 손이 아프다면 이 사탄을 부르고 막 손바닥을 자꾸 때리고 몸을 때리고 눈이 아프면 눈을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미 처음에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났을 때 천사들의 일부는 이미 지옥에 던져져 있는 천사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이란 말은 타타로스라고도 헬라어로 표현하는데요, 지옥으로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고 있는 천사들도 있다. 그러면 나머지 천사들은 지금도 사탄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일으키고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일으켜 세워서 불신자들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혼미케 되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지금도 지휘를 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와 경제와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공중 권세 잡자들이 권세를 조정하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만은 힌두교인들을 만나면 막 악하면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 신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진실한 사람도 있고 우리 비슷하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모슬렘 믿는 사람들도 또 난민들 가운데 모슬렘들도 그 개인들 만나보면 굉장히 미국에서도 보면 착해요. 그럼 그들이 이 악한 권세를 갖고 있냐?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개인들은 선하고 굉장히 진실해 보이는 줄은 몰라도 수많은 모슬렘권들의 신자들의 세력과 권세와 그들의 헌금과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또 천주교인들이 내는 헌금과 교황권과 교황과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혼합종교, 통합종교의 힘을 묶어서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정확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데 모든 세력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적선을 탄 착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리 착하게 해적선에서 막 청소하고 배가 왜 이렇게 느리지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엔진의 출력도 높이고 포를 쏘는데 왜 이렇게 짧게 날아가지 더 멀리 강력하게 날아갈 수 있는 포를 만들고 너무너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출력을 높인 그 모터가 사실은 더 해적일하게 좋은데 또 출력이 좋은 그 대포가 더 많은 배들을 부수는 데 사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죄의 본질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여러분들 간혹 보면 옛날에 뭐 예수님 얼굴하고 사탄 얼굴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서로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다 째려보고 있는 그 막 구름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뭐 그런 구름이 있었대도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다이로 승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용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창조주 어떻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싸움은요. 이미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은지 알고 바라가는 거라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싸움은 누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성경의 복음 가지고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흑암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하고 용과 그의 사자 귀신들하고 싸웠는데 미가엘 천사장도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깨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겠다. 그러니까 이미 미가엘 천사장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뭘 하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로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어. 뭐가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 끝났어? 안 끝났어. 그날 먹을 거 걱정해. 염려해야 돼. 인본주의 써. 대책을 세워. 자꾸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고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끝이 났다니까.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본질, 죄의 사망의 본질을 이미 2000년 전에 이기셨다니까.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승리자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생을 해방시켰다. 죄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십자가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으로 꺾어버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혼란시키고 대항하고 속이는 겁니다. 전부 속임수요. 거짓의 압이라니까. 다 속인다니까. 현실을 봐라, 실상을 봐라, 문제를 봐라, 남편을 봐라, 아내를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 영적 상태를 봐라.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정신 문제가 완전히 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안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면 끝냈어요. 마음이 답답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니까. 내가 속고 미혹받고 내가 연약해서 영향력 받는 것이지 법적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짜 그게 믿어지면 어떤 상황, 현실, 문제 앞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혼미케 하고 모든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교미한 오류를 만들어내서 정신적인, 영적인, 마음적인 모든 것들을 문란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도덕적 불교의 상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적인 영향력이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늘 질 수 있다는 거에 은혜 받지 말고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 이미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고 그랬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본래 거룩하게 선하고 진실한 성품으로 창조되었지만 이 사탄의 존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교만 자만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대적한 게 악의 시작이요, 거기를 추종하고 따랐던 거짓의 영들이 내어 쫓긴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이 사탄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붙어가지고 그 입술에서 거짓이 예언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믿고 있다가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다. 요한에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맞는가 시험하라. 아니라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이 빠져버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듣는 시간에도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타락한 천사들은 육체의 질병들과 환경적 재난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에게 임한 재난들, 재산의 큰 손실,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난 악창들은 사탄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모든 아픈 건 다 사탄이 줬다는데 아니요. 감염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허락한 것도 있다. 그러나 사탄이 분명히 주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간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셨다. 또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들이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사탄이 그 질병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를 가지고 붙들어서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우울증에, 생각에 잡히고 마음에 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딱 잡혀서 살게 된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이걸 갖고 계속 역사한다. 계속 끝까지 사탄이 사도 바울을 참소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나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안 좋은 것이고 질병이고 문제고 어려운 얘기를 허락했느냐? 내 은혜가 족하면 이걸 가지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도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왜? 교만과 자만이 죄의 본질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래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만과 교만을 심어놓은 거예요. 10편 8편 4절의 8절,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자만과 교만을 하와와 아담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모든 타락한 천사들은 최종적으로는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겁니다. 또한 이 사탄과 마귀 귀신을 쫓았던 자들도 같이 던지우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들이 가로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자, 이 때가 언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때 백보자 심판의 시간표거든. 그럼 보세요. 어쨌든 이 심판의 때가 빨리 오기를 사탄 마귀 귀신은 원하겠어요? 계속 딜레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계속 딜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딜레이 되기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 절대 못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복음 들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귀와 사탄을 추종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 만들어놨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말을 듣고 끝까지 그들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본래의 상태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 최후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의 타락과 사람의 타락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탄 마귀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인류의 타락입니다. 자, 인류의 타락은 죄의 본질에 대한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자, 유혹될 만한 요소가 사람들은 다 있어요. 경제 문제, 또 남자 문제, 여자 문제, 여러 가지 성공과 자기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니까. 즉,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그 조금 못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파고들었다. 마귀 중에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 그런데 막 섭섭해야 하는 거, 뭔가 남편에 대한 기대치, 아내에 대한 기대치, 뭔가 자기의 부족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앙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첫 범죄를 기록해 놓은 창세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신화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역사적인 문체로 기록된 역사적 내용을 담은 책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모세로 의해서 전승되어져서 후대에서 편집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문체를 가지고 기록되어서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비역사적인 내용으로 간주된다면 어떤 큰 문제가 오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왜 인간이 죄와 저주에 빠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 해답응답 결론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신약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언급한 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즉 창세기 3장의 첫사람 하와가 있지만 이걸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와는 아담과 한 몸이었고 아담의 갈빗대였기 때문에 결국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결국은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 것은 배후의 사탄 문제, 사탄의 미혹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더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범죄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도 교만이었고 자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사탄이 우리를 죽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오도록 역사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신약의 성경 구절에 로마서의 죄의 해방에 대한 내용들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인간의 죄와 마귀가 실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놓은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창세기가 신하다, 설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사탄, 마귀, 귀신을 기쁘게 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로 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럼 뭐가 진짜 죄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죄와 마귀의 관련성이 성경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성경의 증거대로 죄와 마귀는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 의도 자체는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완전 사단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 최초의 계시된 복음을 갖다가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참 선지자 직분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의미는 참된 왕 직분이 녹아있는 거예요. 발꿈치가 상하리라는 것은 대속의 죽음, 참 제사장 직분을 녹아있는 것을 변질시켜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아담의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아담은 아내의 권함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정령 죽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가 완전히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11절, 17절에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결국은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이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불순종의 행위는 교만과 말씀에 대한 불신앙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또 하나님이 주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 죽을까 하노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저걸 못 먹게 한 거구나.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 죄의 본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은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죠. 하와는 마귀처럼 교만의 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따르고 완전히 불신앙하고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되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만과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게 되고, 결국 불순종은 교만과 불신앙에서 나오고 순종은 겸손과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의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험받았던 것, 대리 통치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성은 죄악된 경향성과 부패성을 갖게 됐고, 두 번째는 그들은 그들에게 본래 없었던 죄의식과 수치감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은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선악을 분별하는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육안만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자가 된 게 죄의 결과입니다. 안타깝죠.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아담과 하와랑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겁니다. 넷째로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수고와 고통을 경험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쭉 나오죠. 잉태하는 것이 고통이 됐어요.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것이 복인데 애 낳는 것이 고통이 되고 낳아서 수고하면서 낳고 수고하면서 기르고 또 그 자식으로부터 고통받게 되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다섯 번째는 땅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받아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냈구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아요.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교사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출애굽기서의 고센 땅에 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분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들은 마침내 죽으리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시험을 허용했느냐, 허용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불행도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모든 책임을 또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죄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했습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힘과 지혜와 권세를 다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사탄의 말을 믿고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다스리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한다는 말이 어떤 분은 프로텍트한다, 방어한다는 의미도 여기 굉장히 있어요. 결국은 말씀을 지키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동의한 것입니다. 시험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더욱이 사람은 이 시험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면 만약에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다면 더 큰 영광 가운데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범죄를 허용했냐, 그 주권으로 그 일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왜 안 막았느냐라고 또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또 핑계야 하는 죄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분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을 자유의지로 인간에게 허용해놨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잠언 16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2절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뜻을, 높은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작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정당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굳이 이 부분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축복으로 바꾸사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살지 않고 우리를 하늘로 옮겨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축복으로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4절 2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특히 로마서 9장 21절에 24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원이 없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똑같은 흙으로 고려청자를 만들고 요강을 만들어도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드느냐? 그건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선택받았던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이 축복을 감당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한번 마무리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예들이 많아요. 죄를 물질적 몸의 특질, 진화되지 못한 동물성, 존재의 부정 또는 제한, 단순한 결핍, 실제하지 않는 착각, 정신의 불건전한 병적 상태, 선에 대한 필요한 대립 원리, 사람의 이기심, 하나님 의식에 대한 인간 자아의 투쟁,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굉장히 어려운 소리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많은 개념은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첫사랑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입니다. 요한에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하말티아와 같이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행동. 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표적, 이걸로 맞춰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는 모든 것은 죄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단순한 성경의 기록 목적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는 목적으로 숨쉬고 먹고 마셔야 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든지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관계없이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살고 돈 벌고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도 다 죄다. 심지어 더 강하게 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1장 11절에 18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피를 뿌리는 것도 죄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 역겹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모르고 교회 마당만 밟고 오는 것도 죄다. 모이는 것 자체를 내가 역겹다. 헛된 재물도 가지고 오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모르면서 헌금하는 것도 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답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또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즉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66권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 성경 가지고 율법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아예 신비주의가 되고 쾌락주의, 니골라당으로 완전히 타락돼 버린 거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권위를 반영하고 있고, 죄는 그 성격상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고 사탄마귀 귀신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죄의 사악성과 심각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한 죄는 항상 적극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소극적인 죄, 불이행, 태만의 죄도 결국 하나님 법을 어기지만 죄를 지으면 계속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욱더 죄 가운데로 빠지거든요. 특히 둘째로 죄는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별되는데, 죄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비난도 마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형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부패성이라는 것은 죄인이 갖고 있는 죄악된 성질, 죄악을 향한 경향, 연약성. 나는 자꾸 연약해요. 나는 죄를 지어. 그것도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세 번째로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죄가 항상 인간 의식적으로 행동되는 게 죄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유전된 성질과 습관은 죄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전부 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고, 알미니우스도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의 자발적 행위라고만 보고 비자발적인 범죄는 죄가 아니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성경에는 죄악된 마음의 상태, 습관도 다 죄다. 심지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남의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 자체도 죄요.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28절에 나는 너희가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 보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가늠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로마서 7장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요한에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다. 즉 사람은 이 죄와 죄책과 부패성,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주신 그 복음 아니고는 여기서 해방받을 수는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니 영원히 함께 있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죄의 본질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든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되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이 날마다 넘치며 죄와 또 죄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를 영적으로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성령 충만함이 날로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죄의 본질인 자만과 교만을 깨뜨리며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신을 철치의 모든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